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세상 도초에 있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 도초에 흩어져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오심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오랜 동안 우리가 지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각 나라마다 도처에 참으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사실이 진리가 아니면 성경 말씀도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우리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이정표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km 왔다, 10km 왔다, 20km 왔다, 100km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몇 마일 왔다고 계속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정표를 보면서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여행하고 나면 정말 마지막 그 정거장에 올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 여정이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표가 정확하면,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차를 타고 올 때 정거장이 하나, 둘, 셋, 넷 지나면서 분명히 그 정거장들이 하나하나 분명히 그 약속된 대로 이정표대로 하나 둘씩 지나갔다면 맨 마지막에 종착역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나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맞다, 틀림없구나, 주님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주신 것이고 주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한 예언을 말씀드릴 텐데, 어제 말씀드린 예언에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연결시켜서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 17장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린 요한계시록 세미나 테이블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역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12장입니다. 13장은 그 교회를 미워서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마지막 공격을 설명한 것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14장은 그런데 그 마귀의 환란에 서서 주님과 함께 서서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게 주님과 시온산에 서 있는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입에 흠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이 나오는데,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외치는 기별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외치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산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아주 강권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면 15장에는 이제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얘기가 1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당신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 이후에, 여기서 우리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십시다. 성경의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서를 가리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미 멸망당하고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아이가 어릴 때는 그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지만 이 아이가 커서 머리가 커지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 아이들도 보니까 말이죠. 어릴 땐 말이죠. 그 엄마 아빠 그저 엄마 아빠가 하는데 안 데려가면 맨날 울더니 나중에 조금 크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싫대요. 자기들끼리 혼자 가겠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크면서.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그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울고 또 애를 써도 그 아이를 제대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애를 써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영광으로 쫙 지나가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이 교회 가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금방 다 깨닫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그냥 어떤 때는 혼돈되는데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교수는 저렇게 말하고 혼돈되게 만드시고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알란 말입니까? 오리무중인데. 참 하나님께서 쉽게 전도하시고 쉽게 끝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라고 우리가 가끔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이 세상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반역 때문에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룰이 있어요. 싸우면 룰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고 하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큰 능력으로 어떤 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늘에서 우레가 막 우르르 하면서 너희 놈 하시면 우리 금방 회개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마귀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속 인간에게 이렇게 인터뷰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마귀도 그렇게 하게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마귀도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천사도 천사의 모양이고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 혼돈돼서 우리가 구원받기 더 어려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으로, 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빛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건 옛날에 쓴 말씀이다. 고리 다 그래서 읽으면 어떤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라사대, 이게 어떤 사람을 가라사대로 했느냐요.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암호 같은 말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근데 어떤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영적인 자들과 육신적인 자들이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인 느낌을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바벨론의 큰 기만 가운데 하나예요. 속이 뜨끈뜨끈하고 눈물이 나고 그냥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말이죠. 이럴 때 와 성령이 임했다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면 연속 방송국을 보면서 가슴이 점이 오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것도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치는 그 감정과 연속 방송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것과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은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얘기가 이게 저게 지금 도대체 지금 강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께서 오심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제 얘기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음료의 심판이라고 하기보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이게 더 좋죠? 음료의 심판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음료의 심판 때가 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15장은 승리한 교회가 찬송 부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6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심판이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건 뭐예요? 7 재앙이에요. 7 재앙이 임하고 17장엔 음료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음료 심판을 보인다. 왜? 이제 내가 재앙을 보낼 텐데 특별히 이 재앙을 보내는 장본인이 누군가, 그 장본인 음료가 누구며 그 음료가 언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인데 그 음료의 심판을 이해하면 우리가 뭘 이해해요? 이제 우리가 어느 때쯤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본향 멸리 남았나라는 건 찬송이 영어로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아는 분이 계세요? How far from home I hast on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I bend my steps, the watchman spake. 아주 은혜스러운 가사예요. The long night is almost gone. The morning soon will be break. 근데 이 찬송은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시동이 트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곧 동이 틉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밝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은 밤이요 예수께서 오시는 동이 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귀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뉴욕 지구에서 사시면서 제가 보니까 잘 사는 분들도 아주 정말 그 따닥따닥 붙은 아파트에 사시대요. 참,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하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실 거예요. 그 도성이 우리가 살 본향이 내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을 그가 보고서 정말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는 사모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죽고 잠들었으며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서 주님 맛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여러분 그날에 어디 계실 겁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이 성 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여러분 그때 어디 계실 거예요? 우린 세상과 이 거룩한 도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시고 하늘 신천 신지를 거니실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요? 자, 성경 예언은 지금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좀 펴서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읽읍시다.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또 큰 무엇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무엇들과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어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하나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어미가 있으면 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녀 지간들이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6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 지금 보니까 이미 성도를 많이 죽이고 이미 난 다음의 일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인 다음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음녀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다시 말해서 이상이 왜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무엇을 보인다고요? 비밀을 내게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어디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음녀의 그 포도주를 다 마시고 취해서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 말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비밀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기 때문에.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무엇이라? 왕이라. 그러면 국가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암호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왜 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7왕 가운데 5은 어떻게 했고?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이 다 힌트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8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7 왕 중에 하나였었는데 죽었었는데 다시 8째 왕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얼마 동안요?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자, 보시면 10뿔은 10왕인데 그럼 7왕은 뭐고 10왕은 뭐냐?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이것도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하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짐승의 세력이 강하고 그의 음녀의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어두울지라도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주의 백성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또 어떻게 해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빼내심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영어로 chosen,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내일 저녁에 그러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을 내일 저녁에 드릴 것이에요. 무엇이 택함 받았다는 뜻이냐? 우리는 부르심만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얻고 또 그런 자들이 진실되게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습니다. 당신 영혼이 구원받았어. 당신이 무슨 죄를 짓든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덮어줬어. 이런 거짓말들이 오늘날 교회에 크게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무엇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해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에 앉아있는데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 위에 앉아있단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왜?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그 비밀 열쇠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자, 16절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여기 나오죠. 음녀의 심판인데 앞으로 누가 음녀를 먼저 심판해요? 보세요. 열불이 또 짐승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열불이 화가 나서 음녀를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음녀의 심판이고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막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음녀를 불러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성경을 말하기를. 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지금은 세상 나라들 전체가 세계 연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녀와 이 짐승의 바벨론의 세력을, 바벨론의 어미의 세력을 다 지지하고 도와주고 따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이 예언이 응할 때까지만 잠깐 허락하시지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비밀을 깨닫고 놀라서 우리가 기만당했구나 하는 것을 놀라서 그들이 이제 음녀를 불에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제 좀 보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씩 좀 힌트를 좀 이해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가, 음녀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보십시다. 아까 봤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7 대접은 뭐냐면 이건 17장이니까 16장에 있는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뭐예요? 그건 7 재앙을 붙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 재앙을 내린 천사들 중 하나가 말했으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부를 천사 중 하나가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여기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뒤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대구법, 카에에즘 그렇게 불러요. 이 대구법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반복하는 반복적 대구법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밑엔 그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과 붉은빛 짐승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해요. 짐승도 나라, 국가를 상징하고 많은 사람들도 국가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국가, 나라들과 사람들의 지지 위에 앉아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이 예언의 해석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여러분, 참남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장하는 것이 참남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남대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참남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참남대예요. 이 음녀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보세요. 또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16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재앙들이에요. 그것을 7 대접을 했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물은 아까 읽었죠?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해가 분명하죠?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좀 더 밝히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참 그림을 잘 그렸죠. 이 음녀가 참 보세요. 참 예쁘죠. 예뻐요? 이런 거 보면서 예쁘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조금 아니죠. 그만하겠죠. 여러분 좀 순수한 얼굴이 아니죠. 음녀 같은 좀 아주 좀 홀리는 눈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조금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까요? 요즘에 여자들의 화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화장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유래된 줄 아십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 숭배에서 유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또 목사님이 참 강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화장까지 얘기하신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 얘기를 이해하세요. 아니, 저희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그래요. 여보, 당신 조금 얼굴을 칠해야 되겠다. 너무 어떤 데는 당신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너무 그냥 맨 얼굴 다니니까 안 되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해요. 저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닌데 어떤 때는 말이죠. 지나치게 막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나치게 이게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보통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건 유혹하려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음녀지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애굽의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보시면 눈, 입, 코 이게 굉장히 화장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애굽의 미라 뚜껑에 있는 이 바로의 얼굴들 보세요. 그물. 그때 얼굴 어때요? 굉장하죠.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행 하나 있죠. 이 permanent 영구 화장이 전 영구 화장이라서 난 그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영구 화장이 이게 영구 화장이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뭘 이렇게 물감들이 타투하듯이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화장하는 거래요. 영구 화장을 그래요. 전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음녀. 근데 이 음녀가 보세요. 화려하게 이렇게 진주를 차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금과 진주로 이런 거 차지 말고 어떻게 아름다운 그릇의 품성으로 마음을 단장하라 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누가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왔는가? 누가 가장 멋있는 목걸이, 귀걸이 차고 왔는가? 그거 자랑하려고 그냥 오다가도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들어온대 이렇게. 그냥 들어오다도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건 어떻게 사실인가? 그게 다 음녀의 짓들이에요. 사실은 그건 음녀하는 행위들이에요. 금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종교와 정치의 연합이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음녀니까 타락한 바벨론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이 지금 다 안 보이지만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성경의 짐승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배도한 교회니까 종교와 정치가 합쳐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요. 종교가 정치와 합작을 하면 자기 종교, 자기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을 경찰과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짐승의 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중세기에 교황권이 그 국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단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군대를 보내서 붙잡아 갖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도 여러분 9.11 사태 이후에 제가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9.11 사태 이후에 생긴 Patriot Act, 애국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영장이 없이도 테러주의자 때문이다라는 그런 명령만 생기면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수색할 수 있고 가택 수색할 수 있고 그 은행 잔고도 그냥 수색할 수 있는데 못 없이 워런트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그 경찰과 FBI에게 큰 권한을 준 그 Patriot Act. 그게 2005년도에 그 시효 기간이 끝나요. 그때 대통령이 이것은 영구히 미국의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미국도 여러분 앞으로 한 번만 더 큰일 터지잖아요. 9.11 사태 같은 일이 한 번만 더 터지죠.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에 있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미국이 앞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독재주의로 변해버려요.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미국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주의 나라죠, 지금. 오래 한가,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성경 예언이 틀리는 거예요. 미국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선봉의 나라가 돼요, 미국이. 그 성경 예언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물을 타고 있고, 물에 앉아있고, 또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뭐냐? 왜 면류관이 머리에 없고 뿔에 있는 뿔들의 면류관이 있죠 이렇게? 왜 뿔에 왕관이 있어요? 머리에 없고. 그것은 7 머리 시대보다 어떻게 해요? 뿔로 10나라로 갈라진 그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은 7 머리로 갈라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7 머리 시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뿔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 이후에 열국 시대가 되었었죠. 옛날에 다니엘 7장 예언 그거에 대해서 있는 고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은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는 행위는 무시무시한 용처럼 말해요. 이 짐승은 옛날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짐승의 복합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교황권을 그렇게 좀 설명했어요. 이게 좀 더 뭔가 좀 설명해 봅시다.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자는 뭘 상징했어요? 어느 나라? 바벨론. 곰은 뭘 상징했어요? 예? 헬라. 세 번째 표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상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가 페르시아죠? 헬라가 아니야. 제일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 두 번째 곰은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그리스, 그렇죠? 자, 이제 날개 달린 사자, 표범이니까 굉장히 신속한 그 헬라를 상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한 세계 정복, 그렇죠? 네 번째는 용처럼 무서운 짐승이에요. 10뿔이 있어요. 로마 나라죠.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열국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언이 다니엘 7장에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머리를 좀 보십시다. 사자 머리 몇 개예요? 하나. 곰은 몇 개예요? 하나.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4개. 여러분 헬라 나라가 4나라로 갈라졌죠.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4나라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머리가 4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번째 로마 나라는 머리가 하나. 그러면 우리 머리를 좀 씌워보십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래서 머리가 7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 가운데 머리가 7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미 이런 설명과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세력을 왜 이렇게 이건 또 어떤 화가는 이렇게 무섭게 그려놨어요. 이건 제가 봐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정말 계시 가운데 요한이 봤을 때 정말 이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물에서 쫙 올라오는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가만히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무서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인인데 아까 본 것처럼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땐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 여러분 장녀가 예뻐요 안 예뻐요? 장녀 예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말이죠. 제가 바로 지난달이네. 한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데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길을 잃어서 어디 고물길 가면서 가다 보니까 전 한국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장녀촌이래요.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유리창 창문들이 쫙 있는데 아가씨들이 다 멋있고 전요 옛날에 이거 장녀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인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키가 8등신이요 쭉쭉 빠진 처녀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화장하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나. 아무리 무엇해도 먹고 살 수 없어요. 저렇게 내가 보니까 난 너무 놀래고 기가 막혀서 한참내 쳐다봤어요. 저도 아버지 아니거든. 저도 두 딸 가진 아버지거든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음녀는 예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생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기생집에 가잖아요. 술 먹고. 왜 성경은 음녀는 뭐예요? 장녀라는 뜻이 장녀. 영어로 harlot, 장녀, 음녀. 그게 기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뻐요. 오늘날 교회 멋지고 뭐 기가 막히죠. 예? 사람들이 올 때 매력적이고 그 오케스트라, 찬양대, 멋있는 교회 건물 그렇게 예뻐요, 보기에. 매력적이고 막 그냥 금방 미혹당하게 돼 있죠. 왜 성경이 음녀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음녀.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바벨론부터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럼 열국부터 계속 똑같은 바벨론의 이교, 태양신의 그 가르침이, 이교의 가르침이 계속 쭉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교황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이 조직과 시스템 말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많은 친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들이 묵주로 하늘에 없는 성모 마리아에게 엉뚱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질 보여주면서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된 백성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온 세상에 있는 만조백관들이 옛날부터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황을 지지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이고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성경은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번에 베네딕트 16세의 그 옷을 보니까 정말 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옆에는 추기경의 옷은 자주색이고 그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또 달고 있죠.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것은 음녀라. 근데 음녀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인디펜던트라고 로만 캐톨릭 교회의 특별한 교회 매거진이 있어요. 그 매거진에 9월 5일자 2000년도에 다음같이 말을 했어요. Other churches are no sisters of ours. The Vatican insists. 바티칸이 주장하기를 다른 교회들은 우리의 자매 교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카디널 래칭거 2000년 9월 4일 날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된 바로 래칭거 추기경이 교황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다음과 같이 2000년도 9월 4일째 말했어요. 그 사람은 교리 부장이었잖아요. 종교 재판부의 부장이에요. 이렇게 그가 설명했어요. It must be always clear that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Universal Church is not the sister but the mother of all the churches. 이건 놀라운 얘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하나밖에 없고 거룩한 전체적인 캐톨릭 교회 또 이 우주적인 사도 교회가 이 천주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의 자매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모든 음녀들의 뭐라고요? 어미라. 그래서 어미라. 얼마나 이야기가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잘못된 가르침이 우상숭배예요. 진리와 거짓을 오류를 섞여 놓으면 그게 포도주 술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그것을 발효시키면 그것이 포도주 취하게 하는 술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오렌지 주스에 독소인 청산가리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맛있는 그 오렌지 주스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소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죠? 이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장례식을 보니까 아까 본 옛날의 교황을 알려날 때 그 모습과 얼마나 똑같아요.
추기경들과 온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이 같이 모여서 만왕의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요한바울 이제 그 장례식 것을 제가 어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대통령들과 왕들과 추기경들과 정치가들과 그다음에 이 경제인들과 신부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음행하며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요. 그렇죠? 이것은 미사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미사를 중계방송하는데 CNN에서 중계방송 생중계를 하는데 미사의 그 차례차례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줘요. 저희는 TV 방송할 때 돈을 많이 내고 그 시간을 사고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2시간 반 동안 정말 1푼 안 들이고 천주교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2시간 반 동안에. 그 미사를 설명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떡을 갖다가 모든 그 대표자들, 각 종교단체 대표자들 중까지 와서 그걸 받아먹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럴까요? 이런 정치가들이 모여서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헌신. 그러므로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 발효되어서 취하게 하는 술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생겨요? 포도가 생겨요. 그 포도를 짜면 순수한 포도즙이 생겨서 포도즙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양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관수해 두면 그것이 발효돼서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주의 참 진리의 말씀이 변질된 것을 가르쳐서 음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간단해요? 쉽죠?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번은 말이죠. 어느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예? 롤 서퍼,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다들 얼굴이 붉고 코가 시뻘겋게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를. 그것도 이왕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우리가 좀 많이 마시자 해서 이런 잔으로 다 따라가지고 술거리 이게 다 마시고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콧날이 시뻘게 가지고 예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취해가지고 불쾌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음료의 심판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이 예언의 시작 지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음료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심판당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점 힌트를 줘요. 힌트를 줘야 우리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자,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무엇을 상징했어요? 광야. 요한계시록 12장에 광야가 나옵니까? 나와요. 누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런 타입을 받으신 다음에 한번 듣고 또 듣고 몇 번 하시면 그 다음에 아마 충분히 머리에 들어가실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있는 음료를 본 것이 왜 광야냐 말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얼마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옛날에 와일드댄스인들과 알비댄스인들과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산속에서 그 골짜기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그 중세기에 1260년 동안 교황권의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던 그것을 광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광야 시대는 1261이니까 예언상의 하루는 얼마나? 1년이라. 그러므로 1261은 1260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교황권이 핍박하던 시대를 성경 예언은 광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밑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의 공격을 피하여 가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뭐예요? 한 때는 영어로 one time, two times, half time. 그 뭐냐면 영어로 one time, 한 때라는 것은 옛날 앵글로색슨, 옛날 고어 영어로 1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년, 2년, 반년 얼마예요?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3년 반. 3년 반은 뭐예요? 12달에 대해 3년 반하면 48개월이죠. 48개월은 1260일이에요. 성경적으로 1년은 360일이니까. 1260년을 강조하고 위해서 중세계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 광야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보면 17장.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미 마셨어요. 이미 성도와 주의 백성들을 많이 죽인 다음에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광야로 가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1260년 동안 핍박하던 그 중세기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면서 보니까 이미 이 음녀가 주의 백성들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인 다음에 그 피에 잔뜩 취해 있어요. 피를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 핍박 기간이 끝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취해 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 1260년의 핍박 기간의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이미 많이 죽이고 잔뜩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계시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놀라고 또 놀라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내가 본 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시방은 이러면 이게 사실 사투리인데 한국에 옛날엔 이게 표준말이었지만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 1900년도 초기에는 이게 사실은 표준말이었는데 지금은 시방 그러면 이게 사투리가 됐어요. 시방은 지금이죠. 다시 말해서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요?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1260년 동안 주의 백성을 많이 죽이고 피에 취했던 그 권세, 음녀, 교황권이 1260년의 그 핍박 기간을 끝나는 1798년도에 그 불란서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이 와서 피우스 6세를 붙잡아다가 바티칸에 와서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소에 가둔 다음에 3개월 동안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죽게 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의 10뿔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이 누구냐? 잘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귀가 사용해온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을 보았죠. 7머리. 5은 어떻게 했고? 망했고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어떻게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7왕을 설명합니다. 예? 잘 보세요. 5은 망했고 6번째 왕은 지금 있고 7번째 왕은 곧 올 텐데 오면 잠깐 동안만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예언에서 머리나 뿔은 정치적인 세력이나 왕권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7머리 10뿔 그 나라의 그 세력들을 상징했죠. 성경은. 자,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5머리는 망하였고 무엇이 망했어요?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이미 지나갔죠. 영어로는 Five are fallen 그랬어요. 이미 넘어져 다 지나갔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바벨론이 지나갔죠.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갔죠. 세 번째 헬라가 지나갔죠. 네 번째 이교 로마가 지나갔어요. 이교 로마 이후에 무슨 로마가? 교황 로마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교 로마 이후에 서쪽인 로마에서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부터 특히 나중에 그 저스티니안 황제가 동쪽으로 비잔티움으로 저쪽으로 이제 전도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전도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들어섰습니다. AD 538년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 교황 로마는 성도들의 피에 이미 취하여 있습니다. 이 세력이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다섯 세력은 이미 지나갔고 망하였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러면 여섯째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잘 보세요. 중세기 환란 끝 무렵에 다섯 번째 왕인 교황 로마가 1798년도에 불란서의 혁명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즈음에 일어난 세력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한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보면 이 짐승은 말이죠. 여섯 번째 왕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짐승들을 따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거는 어떤 건 이락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막 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락, 중국 이런 나라들은 성경의 짐승이나 뿔이나 머리로 예언돼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걸 갖다 붙이면 그러면 왜 한국 갖다 붙이지? 북한 갖다 붙이고 일본 갖다 붙이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짜 맞춰야지 없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기를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미국은 이미 상징되어 있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왔던 짐승 나라인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세요. 근데 이 짐승이 보세요. 이 미국은 1774년도에 건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황권이 죽게 되는 그 시점에 올라오기 시작한 국가고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왕이 내려갈 때 여섯 번째 왕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미국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예언을 볼 때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섯 번째 왕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언제 보고 있는 것이 예언을 지금 어떻게 해요? 1260년에 그 핍박 기간이 지나고 끝날 무렵에 다섯 번째 왕이었던 교황 로마가 상처를 받아서 그 세력이 몰락하고 무너질 때 새끼양 같은 미국이 미합 중국이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다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눈에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미국을 보면서 지금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아까 우리 사회하신 김유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 말이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 말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을 연겨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 이상으로 더 적당하게 성경 예언을 해석할 수 있나 없나 보십시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강 목사는 항상 자신이 넘친다. 제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짐승의 머리는 나온 것은 분명하니까. 그 짐승 머리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섯 번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교로마, 교황로마가 지나갔고 하나는 있는데 미국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미국 다음에 다른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요?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이거 참 재밌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여러분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특별히 이 뉴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더라고요. 여기 오시는데도 큰 트래픽에 여러분 그냥 운전을 하는데 힘든데 트래픽을 싸우는 것은 참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감사하게 여기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감사하네. 왜 그래요? 이렇게 이상한 참 어려운 예언 같아도 이 예언을 이렇게 풀면
그게 실제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얘기가요, 아까 있는 그 얘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예요. 일곱 번째 말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요 얘기와 요 다음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받을 것이라. 똑같아요? 달라?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일곱째 왕은 열뿔이에요. 일곱째 왕을 열뿔로 또다시 다른 표현 방식으로 또다시 강조해 준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예언의 반복적인 기록 방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것을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예언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곱 번째 왕은 열뿔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 나라지만은 요 다음번에 오는 슈퍼파워는 세계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뿔이에요. 옛날에 로마가 멸망할 때 멸망한 다음에 열뿔이 났어요. 열국으로 나누어졌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생긴 열국이 지금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아닙니까? 서구 유럽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것은 옛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열국이 아닌 것은 이 열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올 것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슈퍼파워로 경찰국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연합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락을 칠 때 그냥 혼자 안 치고 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세계 연합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 제 세계 연합이 온 나라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요. 예? 이번 그 교황의 장례식을 보세요. 앞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교황이 바꾸어 놓은 잘못된 계명을 준수하라고 이 세상에 명령을 내릴 것이에요. 각 나라가 법령적으로 왜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교황권에게 줘요. 그러므로 일곱째 머리와 열뿔은 같은 세력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미국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 연합, 그것을 우리가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1991년도에 이락을 처음 칠 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언급했어요?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부시 대통령도 클린턴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왜 갑자기 새 세계 질서를 말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계 연합에 대한 아젠다고 음모고 그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미국 이후에 이제 그 세력이 세계 연합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엔의 세계 연합인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교황권의 가르침을 지지하게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뒤에 후면에 보세요. 후면 여기 있죠? 이게 피라밋인데 이게 피라밋이 아니에요. 여기 끊겼죠 이렇게 여기에. 예? 위에 있는 건 all seeing eye예요. 삼각형에 이게 눈이 들어있죠. 이거는 애굽의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에 이런 모습이 항상 있었는데 왜 이것이 미국의 달러 뒷면에 이게 있냐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이건 고칼 노릇이요. 또 여기에 있는 이건 피라밋이 아니고 이교의 신전의 제단이에요. 성소의 제단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건 이교의 제단을 말하는 표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밑에 쓴 글씨를 아세요? 여기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Novus Ordo Seclorum, 라틴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화폐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어떻게 이런 말이 옛날에 미국의 화폐를 만들 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며 이교 재단이 있고 태양신의 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길 미국이 마지막에 6째 왕인데 그 이후에 미국이 앞으로 새 세계 질서를 만드는 주체국이 될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미 음모가 시작되었고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이미 그 속에 제수의 활동을 통해서 프리메이슨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재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왜 암살당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 친구에게 편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하기를 교황권을 주의해라. 교황권은 절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특별히 제수에서 활동을 주의해라.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암살당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12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런데 그 7째 왕인 10뿔인 이 세상에 세계 연합 세계 질서가 있은 다음에 누가 옵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올라오는데 7 중에 속해 7 왕 중에 하나였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8째 왕으로 일어나요. 무엇이에요?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려요. 어떤 때처럼 중세기의 세상을 다스렸던 똑같은 권한으로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가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에요. 교황이 분명하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황권이에요. 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아련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좀 보십시오. 왜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가면 항상 바티칸을 먼저 가요? 왜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유럽을 방문하면 왜 바티칸을 먼저 가서 아련을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황의 장례식의 모습인데 보세요. 이것은 온 나라의 왕들이 모였잖아요. 온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좀 물어보십시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수수께끼예요. 혹시 아는 분 좀 말씀해 보세요. 바티칸의 모양이에요. 바티칸의 광장의 모양인데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예? 아, 열쇠 구멍. 아,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지구에는 열쇠 구멍 같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그거 흥미있는 해석이네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천국의 열쇠 구멍. 그것도 참 아주 재밌는 해석이에요. 또 어떤 분 없어요? 무슨 모양 같이 생겼어요, 이게? 예? 이게요, 해시계. sundial. 해시계.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요 가운데 있는 탑에 그림자가 비치면서 보세요. 시간을 알려주는 같은 해식의 똑같은 모습을 그렸어요. 이게 태양신 이교 숭배 중심지라는 그들이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보여주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이게 애굽에 있는 옛날 고대 태양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탑입니다. 꼭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바티칸 광장 중간에 있어요. 왜 이런 게 있어요? 그 위에 십자가만 딱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와 이교의 가르침에 믹스된 거예요. 혼합이에요. 바벨론이 무슨 뜻이에요? 혼합, 섞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백악관이 백악관. 백악관 앞에 워싱턴 마뉴먼트가 있는데 똑같은 게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내일은 택함을 입은 자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어둠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예? 내가 본 바 근데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아까 이 10뿔과 짐승이니까 뭐예요? 짐승은
이 음녀가 교황권이 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지지하는 세력들과 또 특별히 열불했으니까 유엔이니까 세세계 질서니까 세계연합이에요. 세계연합이 어떻게 해요? 교황을 지지하고 다 권세를 주고 있다가 나중에 속았고 나와 있고 하고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이 불로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 일곱째 왕이고 열불인 유엔 세계연합과 세세계 질서가 그 일을 하는데 성경 예언은 이제 음녀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미국이 이락을 치고 미국이 말이죠. 세계를 정복하는 세력이 됐어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못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안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기 월남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미국이. 그러나 요즘의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락 전쟁에 무기 사용하면서 세계 공포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것을. 미국이요 폭탄 한번 쏘면 그 폭탄은 레이더 가이드니까 레이더로 쏙 날아갔다 이렇게 쏙 가다가 계곡 이렇게 돌아와서 요 골목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굴뚝 속에 쏙 들어와서 터져요. 그러니까 세계 깜짝 놀랐어요. 스틸스 기는 말이죠. 밤에 뜨면은 레이더가 잡지를 못하니까 와서 꽝꽝 지금 폭탄 터뜨리는데 어디서 왔다 가는지 도깨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계가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것은 미국의 무기의 전시장, 박람회 전시장이었어요. 온 세상에 꼼짝 못하는 그런 슈퍼파워 경찰 국가가 된 것을 보아요. 그리고서 지금 미국은 뭘 해요? 유엔을 자꾸 들먹으면서 유엔을 결성해서 온 세상을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법으로 딱 묶어가지고 중국도 꼼짝 못하고 한국도 다 꼼짝 못하게 무역법으로 다 묶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서 유엔을 부상시켜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린 양같이 생긴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해요. 미국이 앞으로 잘못된 계명을 지키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서 짐승의 표를 강행할 때 온 세상이 따라하게 돼요. 마귀의 목적은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요. 그것은 미국을 위시로 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미국은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다 일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마지막 환란이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봅니까? 여섯째 왕인 미국이 세상의 슈퍼파워가 돼서 이 다음에 일곱 번째 왕인 열불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밀어주면서 새 세계 질서를 밀고 있는 모습 보기 때문에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뭘 봐요? 이제 이 열불이 미워서 음녀를 태워 죽이는 그 일이 앞으로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은 다섯 번째 재앙이요. 다섯 번째 재앙 아닙니까? 첫 번째 재앙은 종기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세 번째 재앙은 바다까지 피가 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고 사람이 태워 죽이고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보좌에 깜깜한 어둠이 덮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앞으로 이 재앙이 세상의 의례전이 끝난 다음에 재앙이 떨어질 때 그때 갑자기 우리가 뭘 볼 거예요? 저쪽에 있는 이태리와 로마 부근의 그 바티칸 있는 곳에 거기만 깜깜한 어둠의 재앙이 쫙 들이덮일 때 온 세상의 왕들과 그때 교황을 존경하고 그렇게 권세를 다 바치고 맹종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 저것이 음료였단 말인가? 그걸 모르고 따랐던 모든 개신교인들이나 구교인들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속임을 당했구나 하고 달려가면서 그들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을 여러분이시여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교회 지도자들과 잘못된 교사들과 교황청을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잘못된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길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재앙 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어떻게 언제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지며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예언이 분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여러분이 핍박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따돌림 받거나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 어린 양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선택을 받으면 또 진실하면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세월은 이제 머지않아서 끝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음은 내가 다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굴복하면 그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까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종은 주인이 좋아서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출애굽기 21장 보면 20장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1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이 7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지난 다음에도 난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난 주인을 떠나지 않고 난 주인한테 영원히 종되겠습니다. 그런 노예가 있으면 난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갖다가 저 문지방에 들여다가 이 귀에다 구멍을 뚫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 난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종이니까 막 싫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내 주인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 난 이런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살고 이 주인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난 안 나갑니다 할 때 그때 귀를 뚫으라. 그것을 영어로 dig이란 말이에요. dig. 그건 뭐냐면 귓구멍을 뚫으라는 뜻이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로 귀 부리에 구멍을 뚫는 거 송곳으로. 여러분 무슨 여기 귀걸이 하라고 구멍 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귓구멍을 뚫으라. 뭐예요? 순종. 귀를 뚫으라는 순종의 성경에서는 내가 이제 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주인의 성품을 이해했으니 나는 이제 무조건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충성의 표로 귀를 뚫으라. 귓구멍을 뚫으라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돈보다 나를 더 사랑 안 할 텐데 나보다 돈을 더 사랑 안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정말 날 사랑하면 너 탐내지 않을 텐데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시면 내가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이요, 성화되지 않는 자는, 변화받지 않는 자는, 의로움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앞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마포를 입는 자들, 성도의 의를 입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잘못되진 바벨론의 복음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복습합시다. 5머리는 이미 망해서 지나갔고 6번째 미국은 지금 있고 7번째 열불이 지금 오고 있고 교황권은 죽었던 상처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사실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하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제 테이프를 통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많은 분들은 제 이 테이프를 통해서 저를 만나서 들어요. 제가 한국을 가끔 방문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테이프의 시간은 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테이프는 이제 멈추기로 하고, 우리 테이프를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제 테이프 좀 꺼주십시오.